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4월 6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를 쭉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오게 됐는데, 누가가 기록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누가가만이 기록한 독특한 표현과 또 이 상황 때문에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더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마지막까지 누가의 필치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 글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활의 사건을 24장에 보면은 시간별로 쪼개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고발을 하고, 이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다시 이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일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본문인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시체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본문에는 13절 보시면은 그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낮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여기 이 말을 할 때에는 이게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들이 뭐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그들만이 모여 있어서 그 안에 두려움과 공포로 꽉 모여 있었던 이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세 시간대로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흐름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얘기하죠. 보고하죠. 그리고 엠마오로 향했던 두 사람이 주님과 동행을 하였고 주님이 나눠주시는 만찬을 먹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우리 어제 본문인데 33절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34절 말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이 이 제자 공동체가 이 부활의 감격의 기쁨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아마 귀신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거죠. 왜냐하면 문을 꽉꽉 쳐닫았는데 그 가운데에 사람의 모양을 가진 한 분이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의심 많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시는, 현존하는 부활의 몸이 되셨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자세히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의심이 많고 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누가는 정확하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이 예수님의 주변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그 연약함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선임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변에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아집과 고집과 편견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누가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2가지로 권면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갈망들 자기들의 민족의 해방적인 논리 혹은 아집들 영광만을 바라보고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아집들 그리고 편견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그들의 편견과 고집 이것을 깨부수는 방법은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되고 그 성경 말씀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늘의 축복과 연결되어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으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재발견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과 연결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을 풀어주셨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2번째 증인된 삶에서 꼭 필요한 완성의 모습이 완성으로 나갈 때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49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너희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그 성에 머물러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이루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를 제가 오늘 이제 마감하면서 누가는 큰 흐름을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끌고 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누가의 신학을 길 위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과 부활의 이 얘기들을 집중 조명하고 그 글을 쓰기 위하여서 누가는 그 1장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일을 거기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집중 조명하여 길로 가는 참된 길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를 했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안에 또 하나의 큰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로 잠깐 가보시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성전에서 모여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통하여 계속 그들이 모이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했던 이런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누가가 이 기록을 끝내면서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기다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렸고 그들은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다렸더라. 누가는 이 두 개의 책을 쓰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을 기다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은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머리 대신 주님 모시고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써서 이제 구원받는 이 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셔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그 위기와 또 너무나 많은 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가장 큰 타격 중에 한 가지는 어느 순간부터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개인의 신앙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온라인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면 됐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공동체로 들어오는 기쁨들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회가 또 이 현상이 여러 가지 이 육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시간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일은 참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서 이 몸된 공동체의 다시금 회복과 제2의 부흥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힘을 다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저들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그동안 누가복음 함께 은혜 받고 말씀 나누는 일에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출애굽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